하나님, 몹시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예배자로, 일꾼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하나님 주시는 절대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저희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사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올바로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약간 난해한데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향기, 다른 표현을 하면 냄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면 딱 두 종류라는 거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서 산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생명의 냄새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자기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또한 똑같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자기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향기, 이삭이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치는라고 하거든. 그 향치라는 말과 냄새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지요. 네. 오늘 보니까 창세기 27장 29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론부부터 말씀을 드려요. 가까이 오라고. 자, 속이는 장면이죠. 아버지를 누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장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욕심이다. 무슨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다. 사람은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추해 보일까요? 멋있어 보일까요?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은 멋있을까요? 추해 보일까요? 멋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장자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욕심이 나는 것이었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그 열정이에요. 그게 바로 장자에 대한 욕심인 거죠. 누구에 대한 욕심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은. 이렇게 하니까 웃기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될까? 멋있어집니다. 그런 욕심은 아무리 가져도 그런 사람은 회복되고요. 어떤 고난도 그거 하나 얻기 위하여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살아서 정말 팔팔 뛰는 진짜 우리 초창기 빈마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환경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할 일도 지금도 넘치지만은 그때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러고 그래서 막 손이 모자라니까 내가 막 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 태울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갖다 놓는데 우리 성훈이가 목사님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쉬어. 너 지금 너무 지금 힘들게 일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젊고 팔팔하고 뭐라 그랬는데 싱싱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싱싱합니다. 저는 젊고 팔팔하고 싱싱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다 한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들어가시라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쓰레기 갖다가 막 태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식구가 있어도 뭐 이 일 저 일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될 타임인데 지가 나한테 와서 그러면서 그러더니 2배속으로 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갖다 놔두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기 그 테버너클이라고 했던 그 2층 집에 어쩌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우리는 쓰레기를 많이 치워야 되는지 그 수많은 쓰레기를 다 갖다 태우고 불낼 뻔하고 막 아 정말 청소부가 탄생이지 않아? 거기서 정직한 청소부가 탄생. 그 경력을 내가지고 어제 그걸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들이 헛되지를 않더라. 오늘날 청소부로 가는 어저께 청소를 하려고 갔는데 60만 원을 견적을 냈습니다. 견적을 내고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다 해치우고 왔지. 4명이서 1명은 적재하고 3명은 밑에서 그 지하 반지하에서 올려주고 계단에서 받아가지고 또 올려주고 그 친구는 또 이제 적재하는 사람한테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여자가 3명 그런데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해주고 나니까 그 주인이 돈이 안 아까운 거야.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말도 못해. 가져온 것 중에 로봇 청소기도 있어. 놀이감도 있고 어린이 옷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가지고 버린 것은 18,000원 만들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것들이 알뜰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극혐하는 그 쓰레기를 지들은 다 주워와가지고 또 재활용 다 분류하고 있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갔나? 진짜 주여다. 야곱은 그만큼 거룩한 욕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큰아들인 줄 알고 지금 가까이 오라 그러고 만져봤는데 털이 있어. 구별을 못하고서는 이 큰아들이다 확신하고는 축복을 했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축복 기도가. 무슨 향치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그러면서 이 복 주신 밭의 향치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는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더라? 하늘에 이슬이 내려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땅이 기름져져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곡식이 나와 포도주까지 넘치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를 누가 섬겨요? 열국이 굴복하고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까지 굴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에서 이어지는 삶이다.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뭐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치, 향기 또는 냄새로, 무슨 냄새로? 생명의 냄새. 예,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뭐가 내려? 기름짐이, 또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다 또? 만민이 굴복하고 섬기고, 진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굴복하고 섬기고 또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 중에서도 믿는 자 중에서도 요즘으로 말하면은 믿는 자들의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받아.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사람이 뭘 받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향치, 그
내 아들의 향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까는 거룩한 욕심 때문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거룩한 욕심 때문에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 간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뺏기지 마시고 가로채시는 센스, 가로채는 센스. 정말 이거는 가로채 가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자, 가로채려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쭉 얘기해보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생명의 향치가 있는 사람이 갖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뭐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그 관심 때문에 근심하는 자. 뭐 하는 자? 근심하는 자.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쳐다보면서 보여요. 저 모습은 벗어야 되는 모습. 아직도 아주 미약하지만 잘 키워야 되는 모습. 이것들이 보입니다. 벗어야 되고 해결돼야 할 그것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키워야 될 것 못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키워야 할 것은 키워주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빠르게 정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근심합니다. 저는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일어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세요.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우시더니 야 인마 딴 사람들은 그렇게 헷갈려 돌아다니는 믿음 없어 그렇지만은 너는 왜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 안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의술로도 안 되고 대책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망연자실 저러고 있는데 너네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해결의 길은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께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근심만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됩니까?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시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해가지고 놓친 뒤에 다시 기도하는.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소멸을 주시옵시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새 시대 이것으로 인하여 이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 시대가 열리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향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은 관심으로 인하여 근심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향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치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 아래 또 근심하기까지 가는 마침내 하늘나라에도 같이 가서 살게 되는 때까지 근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그 영혼이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니까 수준에 맞춰서 잘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는데 이웃을 성장시키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손길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향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치는 사랑이 사랑하는 삶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치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또한 우리의 향치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향기가 풍김으로써 생명의 향기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향치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삶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생명의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다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지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남는 게 있어요? 뺏기고 상처뿐이고 고통뿐인 그런 삶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아주 가장 강력한 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승리하는 삶. 순종이 없으면 승리도 없죠, 사실은. 승리하는 삶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거 봤을 때 이기는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널리 멀리 퍼뜨리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삶.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아까 이런 사람은 어떤 향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향치라고. 뭔 향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향치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냥 우리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치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삶의 결과물이 다 우리 것이 저절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만 또한 두 가지로 줄여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향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이런 향치,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이죠, 끝장.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흠잡힘이 없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누가 기뻐하시는 누가 복 주시는 향치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향치인데 복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또 만민이 섬기는 역사가 있고 열국이 굴복하는 역사,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굴복하며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되는 절대적인 기준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치로 살아갑시다. 아멘. 생명의 향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누구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거 가지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해내고 어떤 고생도 어떤 힘든 것들도 다 감수해내면서 그거 하나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욕심을 부어 주시옵시사.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어떤 고통도 위험도 힘든 것도 다 감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치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 쳤듯이 저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향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에게 정말 절대로 시험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책임감 있게 저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